선교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 이것이 선교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대사회 속에서 선교는 이제 선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복음은 로마의 길을 따라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산업화의 길을 따라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대륙을 하루 사이에 오갈 수 있는 교통, 통신이 발달한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교는 더 이상 목회자의 사역이 아닌 전문적인 직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직업의 선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선교의 흐름 속에서 몽골 아울리치 팀은 워크숍 기간 동안 한국 OMF 대표이자 선교 동원가인 손창남 선교사님의 직업과 선교를 함께 스터디하였다. 그리고 직업의 선교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삶의 영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이 책을 공부할 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한 내용을 몽골 땅에서 어떻게 보여주실지 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몽골 아울리치 팀 두드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4월 1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두드림 팀은 인천공항에 모였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몽골을 밟는 순간 매년마다 새롭고 발전되는 몽골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눈에 띄게 많아진 자동차, 이전에 없던 거리의 조명, 새롭게 올라온 크고 웅장한 건물들, 우리가 7년 동안 매년 찾아와 만나던 몽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숙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다. 몽골 정부에서 우리 팀이 도착하는 4월 1일부터 종교활동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소식이었다. 선교사님들도 정부의 감시로 인해 어른 몇 명만 모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부활의 아침, 온 세계가 기쁨의 소식으로 가득 찼지만 몽골은 아직 그 복음의 소식에 동참할 준비가 안 되었나 보다. 4월 2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몽골 현지인 교회 3곳과 복음 사역기관 2곳 정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종교활동 감시로 인해 모든 계획은 틀어지게 되었다. 팀원들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실망한 눈치였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공연,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내 선교사님과 미팅을 하며 새롭게 짜는 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직업과 선교였다. 월요일, 오전 일정을 시작한 몽골팀은 먼저 울란바타르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다. 한국의 남산과 같이 몽골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자이승 전승탑, 그리고 몽골 혁명의 중심이었던 광장 등을 둘러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 우리는 매우 익숙한 가게 2곳을 방문하게 된다. 바로 몽골 최초의 죽 전문점인 본죽 1호, 본죽 2호점이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비자이다. 몽골 선교사들 대부분 종교 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 선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혹은 편법으로 비자를 받아 몽골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몽골 정부가 발급한 종교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30여 명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이 종교 비자도 곧 취소하고 없앨 계획이라고 한다. 비자가 없으면 선교사들은 추방당한다. 모든 사역의 열매들은 몽골 정부에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추방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선교사들이 추방에서 자유롭게 돼 선교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직업을 통한 선교이다. 몽골 정부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모으는 일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몽골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을 교육을 통해 계몽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죽 1호점의 사장님은 몽골 현지인으로 그는 주중에는 본죽 1호점 매니저이지만 저녁과 주일에는 솔교회 전임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시다. 본죽 2호점의 사장님도 몽골 현지인으로 석사 과정을 마친 엘리트로서 낮에는 본죽 2호점 총괄 매니저이지만 그의 본업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사이다. 본죽 1호점과 2호점을 오픈하여 현지인 직업 선교사를 세운 선교사님은
2015년부터 매년 등대가 방문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시다. 한국 본죽의 선교적인 기업 운영으로 인해 선교사님은 몽골 청년들을 훈련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죽 코리아는 몽골 본죽 지점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선교사님께서는 현재 몽골을 시작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까지 본죽이라는 브랜드로 선교사님들에게 사업 비자를 내줄 계획을 갖고 계시며 현재 그 꿈은 현실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직업과 선교를 공부한 우리들에게 월요일 선교사님의 사업체 방문은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춤추고 드라마하고 울고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던 우리의 소명이 구체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선교적인 삶, 직업과 선교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4월 3일 화요일 우리는 몽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다르앙으로 이동하였다. 기차를 타고 밤새 이동하는 기차 여행은 너무나 행복했다.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밤새도록 찬양하고 예배했다.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다음 사역을 준비했다. 다르항에 도착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직업을 통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농장을 통해 몽골과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미국인 선교사 티모시 가정, 목공, 양계, 농업을 통해 몽골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립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계란, 치즈, 우유 등 몽골의 다양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 자립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선교사이지만 그들은 모두 전문 직업인들이라는 것이다. 농부, 목축업, 목공업.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며 몽골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이라는 것이다. 티모시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의 만남은 새로웠다. 오직 몽골과 북한 선교를 위해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북한 땅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척박한 몽골 땅에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만난 것이다. 티모시 가정의 아이들 옷은 찢어져 있고 그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고 있지 않으며 거친 땅을 밟고 살아갔지만 1시간이 넘는 티모시 선교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거룩하고 겸손하게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티모시 가정을 통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티모시 가정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몽골 자연 모짜렐라 치즈, 버터, 그리고 직접 만든 호밀빵은 정말 최고의 맛, 어디서 맛볼 수 없던 놀라운 맛이었다. 티모시 선교사 가정, 양계, 목축, 목공이라는 전문 직업을 통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과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몽골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업과 선교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직업과 사역 현장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직업의 현장으로 부르셨고 그 직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며 그와 함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현대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4월 4일 수요일 가슴과 머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직업과 선교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우리 몽골팀은 몽골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직접 세운 UBMK 선교사 자녀학교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몽골 설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UBMK에서 아이들의 예배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의 거룩하고 열정적인 예배 모습을 보며 나는 기독교 학교의 학생으로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에게 없는 열정과 거룩한 모습을 아이들을 통해 보게 된 것이다. 우리 팀 모두 누군가의 예배 모습을 통해 왈칵 눈물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다.
망가지는 옷도 입고 머리가 깨지는 우스꽝스러운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했다.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 진지하게 우리의 복음 드라마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의 눈빛에 우리는 감격했다. 그리고 드라마 막바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통성의 눈물로 기도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우리를 붙잡고 안아주고 인사하고 사인을 받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다. 그리고 이제 가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눈을 보며 마음 한켠이 시려웠다. 그 시린 마음을 갖고 우리는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인 솔교회를 가는 동안 버스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이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동안 그리워했던 솔교회에 도착하게 되었다. 솔교회의 경치는 그림이다. 눈이 와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솔교회는 몽골 빈민가 언덕에 위치한 희망이었고 교회 문에 그려진 작은 미소의 그림은 여전히 우리 몽골팀을 환영해 주었다. 그 행복에 취해 있을 때쯤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는 먹을 것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1년 동안 기다린 분들을 향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다. 열정을 나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눈다. 벽을 뚫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삶의 문제 한가운데 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하나님, 몽골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삶에 샬롬을 선포해 주세요. 죄로 인해,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 주세요. 눈물과 기도로 예배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찾아와 안아주며 기도해주는 몽골의 아이들과 청년들로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워간다. 사랑하러 왔는데 사랑받고 가는 나를 발견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전에 없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목요일이 되었다. 몽골 장로교 신학교를 방문하였다. 몽골 현지인을 4년간 교육하여 전문인 사역자로 길러내기 위해 설립된 몽골 장로교 신학교는 개혁교회의 가치를 추구하며 몽골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몽골인이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벌써 이곳을 통해 졸업한 사역자들이 몽골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며 등대가 지난 7년 동안 방문했던 교회들 중 3-4곳의 교회도 이 신학교 졸업생을 통해 세워진 귀한 곳이었다. 신학교 예배 사역을 마치고 하루에 한 끼를 먹어가며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맛있는 점심도 대접해드렸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목요일 저녁 우리는 몽골 전통 텐트 게르에서 숙박을 하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먹고 나누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엄청난 강추위에도 팀원 모두 징기스칸이 되어 광야를 말로 내달렸고 추운 겨울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뜨겁고 칼칼한 라면도 끓여 먹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몽골 여행은 지난 6년 동안의 여행과는 달랐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체험하는 시간은 적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지성을 채우고 각자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선교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먹고 살고 누군가도 먹고 살리는 과정 속에 전해지는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몽골팀 대부분은 아직 미래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없다.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사실 아직 확실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번 몽골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명을 통해, 나의 직업을 통해 내 직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교실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대학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나로 인해 직장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소명에 대한 그림이 확실해진다. 그리고 구체화된다. 이것이 우리 몽골팀 모두가 몽골 선교를 통해 새롭게 깨닫고 직접 눈으로 경험한 선교지의 학습,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 이로 인해 몽골팀은 새로운 꿈을 꾼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 춤을 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넘어 우리가 어떤 직업을 통해 몽골 땅에 복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번 몽골 선교를 통해 등대의 선교가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화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이 선교적인 삶, 직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등대와 같은 삶이 되어갈 것이다. 당신은 어떤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사랑